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고 또 그 생명을 누리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에도 또 모든 생업에도 우리 몸된 하적교회 모든 공동체 외에도 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성탄 당일보다는 어릴 때는 그 전날에 좀 더 즐거웠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그 마음 있죠. 성탄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또 행사 준비하고 또 그날 그 전날 보통은 이브 날이라고 해가지고 발표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제 오후 예배 때 성탄 축하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새벽송이라고 했었어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집집마다 또 다니면서 성탄 찬양 캐롤 부르면서 방문하고 그죠? 같이 주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그런 시간들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을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약 40년 전 사진을 제가 찾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40년 전 사진입니다. 자, 저 사진을 보시면 누굴까요? 저 친구가 40년 전 저의 모습이에요. 제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마산에 있던 그 교회 성탄 행사하던 장면인데 저기 왼쪽 사진이 조금 더 어릴 때 같고 보니까 오른쪽은 조금 더 몇 년 뒤 컸을 때 같아요. 그때 제가 거지 분장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무슨 연극을 했는지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사진만 보니까 사진 보니까 그냥 제가 어른 옷을 입혔어요. 어른 옷을 입히고 거지 분장을 하고 얼굴에다가 시커멓게 그냥 수금댕이를 해가지고 거지 역할을 한 거는 알겠는데 정말 제 기억으로는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하기 싫었던 그 생각이 나요. 시키니까 그냥 했는데 그냥 모르고 했어요. 그냥 하라니까 했어요. 그냥 불평하면서 왜 나를 이렇게 거지 역할을 시키는 거야 이러면서. 그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생선 장수로 나왔어요. 연극에 생선 장수. 뭘 팔았냐면 보이시죠? 저게 뭐죠 여러분? 갈치예요. 갈치. 실제로 갈치를 가지고 왔어요. 누가? 생갈치를. 물론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죽은 겁니다만은 실제 갈치를 주고 저보고 들고 팔래요. 그걸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그걸 들고 갈치 사이소 이러면서 그렇게 서서 막 외쳤던 생각이 나요. 누가 샀을까요? 저 갈치를? 역시 아시네요. 보이시죠? 옆에 저 갈치를 직접 들고 사시는 분이 제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지금은 연세가 많이 드신 노 권사님이 되셨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사주니까 어머님이 나와서 아들 갈치를 직접 사주셨어요. 저 생각이 납니다. 40년 전 저의 모습. 근데 그때는 제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왜 내가 거진가? 왜 내가 생선장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억지로 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저 역할을 하면서도 내가 좀 멋지게 보여야 될 텐데, 웃으시지만 사실 제가 어릴 때 사진 보시면 아시잖아요. 굉장히 멋지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사람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주인공처럼 멋지게 보이려고 막 그냥 했어요. 사실 제가 주인공으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거지지만 생선장수지만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은 나다 이러면서 그냥 하여튼 열심히는 했죠. 여러분, 주인공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성탄 행사를 하면서 그날의 주인공이 저 자신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냥 팍 했지만 사실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시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도
이 성탄절에 씬 스틸러가 있습니다. 씬 스틸러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씬, 장면, 스틸러, 훔친단 말이죠. 장면을 훔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이나 주연이 돋보이고 주인공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장면에서 주인공보다 더 자기가 더 드러나는 사람, 그걸 이제 씬 스틸러라고 그러죠. 요즘은 주인공보다 더 멋지게 잘하는 그런 조연들이 많아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씬 스틸러가 있죠. 산타 할아버지, 그리고 멋진 이런 트리나 장식, 조명, 그리고 캐롤 노래, 그리고 선물, 이 많은 것들이 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탄절이다 하면 행사합시다, 아이들은 몇 달 동안 아유 힘들어요, 선생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데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또 행사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든 찬양,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주인공이시다. 여러분, 주인공을 모르면 우리는 엉뚱한 것을 찾고 엉뚱한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쁜 성탄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이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발견하고 함께 예수님을 모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우리 학생이 아주 본문이 오늘 길었는데 잘 읽었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겠습니다. 자, 이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다.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구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진정한 세상의 왕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머물 방은 없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베들레헴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을 낳아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외양간에 그 구유에 탄생하셨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이 빈 살만이 우리나라 왔는데 어디에 묵었냐면, 여러분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릴까요? 서울에 있는 롯데 호텔 최고 좋은 VIP룸, 로얄 스위트룸에 이 사람이 묵었어요. 하룻밤 묵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할까요? 대충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룻밤 그 호텔에 자는데 얼마면 될까요? 얼마요? 예? 2,200만 원입니다. 2,200만 원. 그 방 하나만 2,200만 원. 보통 사람이 그냥 반년 동안 일하고 그냥 하룻밤 거기서 묵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초호화 방에 이 빈 살만 왕세자가 묵었어요. 혼자 그 방 썼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온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수행비서와 정부 관리들이 같이 왔는데 그 호텔방 400개를 빌렸어요. 400개. 그리고 자기는 가장 큰 방에 2,200만 원짜리 방에 묵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왕이면은, 왕세자면은 뭐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래야 뭐 좀 폼이 나고 멋지고 내가 왕이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다, 좀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외양간에서 태어나 말먹이통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몰랐고 그분을 모실 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양간 구유에 탄생하셨지만 바로 그곳이 그분의 자리였어요. 우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겸손하게, 그리고 가장 조용하게, 그러나 가장 위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그들 역시 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름도 성경에 안 나옵니다. 누구들이죠? 누구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 이름도 없는 그냥 목자들이죠. 몇 명이었을까요? 이 목자가 몇 명일까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물론 한 명은 아닐 거예요. 성경에 목자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목자들 몇 명인지 모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까요? 목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동방박사는 몇 명일까요? 예? 동방박사 몇 명이에요? 3명? 맞아요? 3명?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연거 갈 때는 항상 동방박사가 3명이 나오죠. 예. 그런데 성경에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안 나옵니다. 몰라요. 그런데 왜 우리가 3명이라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그렇죠. 3가지 예물을 드렸죠. 이 동방박사들이니까 분명히 한 명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찾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황금과 의향과 몰약 3가지 예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아마도 박사들이 하나씩 드린 거 아닐까? 3명이 각자 하나씩 드린 게 아닐까 하고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몰라요. 동방박사도 몇 명인지 모르고 사실 오늘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이 목자들도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화려한 축제의 자리가 아닌 밤에 밖에서 양을 지키던 이 목자들이 예수님의 기쁜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다는 것이죠. 요즘 세상에서 잘 나가는 인플루언스, 셀럽, 이런 유명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초라한 무명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소식은 바로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천사들이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죠. 너희를 위해 구주가 탄생하셨다. 여러분, 구주는 뭐예요? 구원자란 말이죠.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탄생하셨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자란 말이다. 그분이 탄생하셨다. 바로 이 놀라운 소식을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전한 거죠. 다윗의 자손으로 왕으로 탄생한 분이 있다. 그러나 왕궁이 아니다. 냄새나고 초라한 외양간 안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아기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던 구원자다. 그분이 바로 오늘 밤에 탄생하셨다. 바로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장 14절의 찬송이죠. 자, 우리도 같이 천사의 찬송처럼 우리 크게 이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천사들이 아까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가 아름다운 막 찬양을 불렀듯이 이 찬양을 부른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아름다운 찬송이 울려 퍼졌죠. 그리고 목자들이 이제 빨리 달려갔습니다. 누구를 보기 위해서요? 누구를 찾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달려갔죠.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그 외양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제외하고요, 가장 먼저 본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탄 예배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까? 누구를 찾기 위해서 왔습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이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혹시 우리가 주님 말고 다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을 모실 자리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보다 나의 성공, 나의 명예, 나의 인기, 내 자랑, 부귀영화에 대한 욕심, 그리고 미움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외양간에 탄생하셨듯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다른 허탄한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우리도 몸은 여기에 나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적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모였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모실 그 방을 우리 마음에 준비하고 그 주님을 다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으로 바쁘고 가득 찬 방이 아니라 정말 주님 모시는 그 빈 방을 준비하십시다. 교만하고 화려한 방이 아니라 아주 낮고 낮은 방을 준비하십시다. 더럽고 추악한 방이 아니라 깨끗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된 그 방을 준비하십시다. 바로 그 마음방에 예수님을 모십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십시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허탈한 것, 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들을 채우고 있어요? 욕심도, 미움도, 염려도, 아픔도 이제는 다 비우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나의 모든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그분만을 오늘 내 마음방에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방에 모시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십시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아기가 아닙니다. 영광의 재림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방을 잘 준비하고 그 마음방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도 정말 이 어두운 세상, 추운 세상,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리고 무엇이 없어 너무나 애타게 갈급하게 아픔 속에 있는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사랑과 생명을 전하며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날까지 예수 탄생의 이 기쁨의 소식을 널리 전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